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코가 어느 추운 겨울날 밤, 눈이 몹시도 내리던 그 밤, 이제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도 늦었고 일어나기 귀찮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애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한번 나가서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밖을 보니까 아주 인상이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서 있는 것. 흠칫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왜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추워서 내가 갈 곳이 없는데 잠깐 몸이라도 좀 녹일 수 있도록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어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끌어 들어오다가 프란체스코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여서 그를 데리고 오다가 놀랐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프란체스코가 묻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3일째 한 끼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자신이 다음날 먹으려고 준비했던 빵과 우유를 가져다가 대접합니다.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그의 살 썩는 냄새 때문에 도저히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참으면서 그에게 우유와 빵을 정성껏 대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루 동안의 양식이었는데 그가 그냥 한 끼 식사로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가 좀 일어나서 나가주기를 바랬는데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밖이 너무 추운데 오늘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을까요? 자신은 수도사였고 침대도 하나밖에 1인용 침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주님이라면 그를 맞아들이셨겠지 하는 마음에 자신의 침대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침대를 내어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눕습니다. 그런데 그의 살 썩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다가 보니까 그 사람도 몸을 계속해서 뒤척이면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냐고 물으니까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밖에 추운 날씨에 너무나 오랫동안 있었더니 몸이 얼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당신이 나와 함께 이 침대에 누워서 당신의 옷을 벗고 당신의 체온으로 나를 좀 녹여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너무나 무례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에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내보내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다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수도사인데 그럴 수는 없지 하면서 그의 요청을 따라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몸을 덮어줍니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그의 악취 때문에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고 꿈을 꿉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프란체스코야, 내가 바로 네가 사랑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며 섬겨주었으니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프란체스코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리칩니다. 주님, 저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외치는 소리에 자신도 몰라서 그만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나병 환자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서 악취가 나던 침대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낮고 비천한 자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프란체스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이 치유와 회복을 얻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변화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전에는 대적들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외면했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은 그 뜻을 묻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뜻을 외면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우편에 그리고 또 나를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도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막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하고 때로는 회피하면서 안전한 자리, 편안하고 안식이 있는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사명이 선포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요. 주님, 저는 아직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해요.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능력의 문제도 자원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바라보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과 믿음 그리고 평강을 누리려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해요. 왜 두렵냐면 내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요. 내가 무너질까 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기 애라는 악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은 무슨 뜻이냐면 너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내 안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더 이상 나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않게 돼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말 때문에 내 태도가 좌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져요. 주님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애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듣고 다 수용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은요,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오늘 대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위협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인 사람들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관리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모였고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모였어도 아주 강력한 대적들이 됨에도 틀림없는데 또 다른 무리가 모였는데 누구냐면 그동안 역대 대제사장을 지냈던 모든 문중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제자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지를 그들이 실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던 제자들이거든요. 아니, 제사장이 종들을 파견하니까 그 종들을 먼발치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법정에서 당당하게
모든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들은 성령과 함께하면서 아주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주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전에는 사람이 말만 하면, 아니 말하려고 멀리서 오기만 해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요. 그것이 거절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말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병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거절하고 쳐내야 될 말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입고 마음이 병이 드는 거거든요. 마음에 거름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듣는 말들 중에 듣기 좋은 말들도 있지만 듣기 싫고 듣기 어려운 말들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들이,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편견의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리고 악하고 비방하는 말들도 쏟아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 뜻 없이 던지는 평범한 말인데 그 말이 나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그러한 말들도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처를 입어요. 고통해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마음에 담아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악한 뿌리가 나서 그것이 막 얼기설기 얽혀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데 그 은혜를 들을 수 없도록 이것이 구름을 두리우고 말아요. 여러분, 내 마음은 그렇게 병들고 심각한 장애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걸러서 듣지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로 상처 입고 아파하는 심령들이 함께 만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중에 상처 없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 고통하고 다 아파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픈 상처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아프고 상처가 되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말만 해도 그 상처를 그냥 표출해버리고, 그래서 저 사람은 돌을 던지면 나는 창을 던지고, 저 사람은 모래를 던지면 나는 바위를 들어서 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반복되어져요. 왜 그러냐? 병든 마음들이 만나서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도록, 치유의 공동체가 치유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거절해야 할 말을 거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귀를 어둡게 해서
모든 말들을 분별 없이 듣게 하고 마음이 병들게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에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도 상처 입어서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61장 1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과 위협과 협박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무수한 불화살을 쏴요. 그냥 화살도 무서운데 거기에다 불을 붙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화살을 막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가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공격받지 않아요. 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쳐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상처가 많아요.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이 이미 구원하셨다니까요. 치유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세요. 그 속삭임, 사단의 속삭임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를 사단이 듣고요, 대적들이 듣고 오히려 그들이 위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앞에서 쫓겨감을 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되고 분별할 귀를 갖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 관원들이 말로써 더 이상 제자들을 제압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잠깐 나가 있으래요. 잠깐 나가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이 표적을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마디만 하면 깨갱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의 선포를 자신들 앞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지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야기 못해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야, 쟤가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담대해졌는지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신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승리가 이미 확정져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세상의 경고나 세상의 말이 우리를 억누르거나 얽매이지 못하는 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이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 길이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유되어지면요, 그 길이 분명해져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회복과 치유를 얻었음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길도 분명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악한 말들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반박하지 못하고 풀어놓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풀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서 함께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성도들과 나누었어요. 성도들과 나누니까 24절에 보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찬송의 내용이 너무 위대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까요? 안 다스릴까요? 다스리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그들은 이제 세상에 가득한 적대한 세력들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곳에 편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요. 마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원망과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요.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그래서 위협이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안 그쳤어요. 위협은 여전하다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예요. 위협이요 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전히 상황은 악하고 어렵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0절 31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어요.
31절에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듣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복음이 그 안에 넘쳐나서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견고한 진을 치고 대적해도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고 쫓겨감을 당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을 먼저 정탐해보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진군합시다. 모세도 백성들도 그 말을 다 옳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탐을 12명 보냈죠. 12명 정탐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 땅이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아낙 자손들, 거대한 거인족 속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덜컥 들어왔어요. 낙심해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요, 우리를 죽이는 사단의 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소리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항상 10대 2로 들려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이야기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들려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의 선포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다수결로 우세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선택하여 나가는 자에게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움과 낙심, 회의와 절망 가운데 헤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 상처를 입고 그 아픈 말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셨었는지 아세요? 그것은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울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상처와 그 아픈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내게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어요.
잠시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다 나으면 가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상처 중에 나가야 돼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의심과 회의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해서 낙심해 있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손을 봐서 만져봐. 이 못자국에 손을 좀 넣어봐. 이 창자국, 허리에 난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해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넉넉히 고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상처도 싸매어 일으키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가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서 담대함으로 일어나 다른 이들을 초청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치유하심으로 함께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